예, 모두 합장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면 늘 합성하는 게 있지요. 같이 합성하고 오늘 법회 모시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화합하여 함께 살겠습니다. 입은 화합하여 다투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화합하여 어기지 않겠습니다. 계율은 화합하여 함께 받들겠습니다. 진리는 화합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익은 화합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뵌 것 같죠? 보기 싫어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당분간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배주 스님께서 또 하한 거 결제를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또 부득이 저는 오기 싫은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한 것도 없는데 자꾸 불러주니까 제가 할 말도 없고, 이게 한 군데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무슨 말을 할까 하면 고민이 무척 됩니다. 왜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사 어디 가서 법사 법회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이 조계종 스님 가운데 법문을 제일 잘하는 스님을 들라 그러면은 무진장 스님하고 종범 스님을 제가 듭니다. 아주 기승전결이 분명하시고 잔잔하게 아주 가슴에 딱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이제 그 무진장 스님 법문을 어떤 처사님이 늘 모시고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700번을 들었답니다. 그래도 그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똑같은 말을 1000번을 할지 500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경전을 매일매일 독송을 해도 매일매일 와서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또 어려서 경전을 봤던 것하고 나이 들어서 경전을 봤던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10대에 강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외우고 할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공부를. 근데 한 30몇 년 출가한 지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렇구나. 점점 더 보면 볼수록 가슴에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전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 뜻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밤꽃도 피고 참 그 산산수수각완연이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산과 산, 물과 물, 이 모든 존재들이 각각 부처님과 같은 완연한 존재들이더라. 완전한 모습이더라.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늘 얘기합니다마는 삼라만상계오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스승이라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어디에고 배울 것이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산지원법사도 당신의 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경삼열의 가규소장인데, 삼라만상이 오늘 오다 보니 바로 이 구절이 생각나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만경이 삼열 쫙 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도 없고 더함도 없고 모두가 다 각각 완전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만경삼열의 가규소장이다. 각각 모두가 다 장점이 있더라. 각유소장, 긴장자입니다. 장점이 있더라. 그런데 오실득사이 학지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다 이 모든 삼라만상을 모두를 다 득사이 스승 삼아서 학지 배웠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구절이 언뜻 지금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참 어려운 계절입니다. 물론 세상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근데 좋다고들 하는데 여러 면이 있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희망이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가장 또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욕심나게 만들고 또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계절이 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은 참 좋지만은 또 나를 지키기가 어려운 계절이 이 봄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면 공부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은 계절이 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자기 자신을 추스린다고 하는 것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 법회에 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불자라면은 항상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수행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각재기소라는 글을 읽은 적이 납니다. 따라 해볼까요? 각재기소. 한문으로 표현하면 각각 할 때 각자입니다. 제자는 있을 제자입니다. 기자는 그 기, 소자는 장소할 때 소자 있죠? 바소자. 각각 그 머물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 장소가 있다. 즉 뭐냐? 모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각각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놓일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컵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놓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 끝에 가 있어도 안 되고 저 밑에 가 있어도 안 되고 여기 바로 놓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각재기소입니다. 모든 물건은, 모든 사람은 제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또는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있어도 안 되고 아무 곳에나 놓여도 안 됩니다. 그 말이 바로 각재기소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마음자리고 출가해서 살아가는 저 자신의 맞는 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각재기소라는 말을. 그래서 세간살이든 부엌가구든 모든 물건이 각각 놓일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좋은 물건을 아무 곳에 놓아두면은 그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용에서도 군자는 시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군자 시중. 군자는 때의 시자입니다.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 군자는 때를, 그 중자가 가운데라는 말이 아니고 맞춰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밥 먹을 때 먹어야 하고 울 때는 울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행이 안 돼서, 또 인격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누울 자리에 앉아버리고 앉을 자리에 가서 다리 뻗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은 앉을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시중하면은 즉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공자님 이것이 바로 도라 그래요. 도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때를 알고 때를 맞추는 사람. 그래서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구나 좋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앉으려고 하고, 요즘에 지자체 선거다 보니까 여기 선거 나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된다고 해요. 물어보면 나오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스님 저 분명히 됩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릇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알아야만이 놓일 자리에 놓이고 쓸 자리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결국은 무슨 물건이며 어디에 쓰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 물건은 아무 데도 놓일 수도 없고 아무 곳에도 쓸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내 능력과 주변과 다 꿰뚫고 있어야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이든 그 자리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통도사 옛날에 그 어떤 그 노스님에 대한 이러한데요. 한 번인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저쪽 여기 이 법당 짓기 전에 법회할 때 강북성지 강남귤이라는 제가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느음경에도 나오는 건강경에도 나오는 적인데 이 강북에 가면은 탱자가 강남에 가면은 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가치가 죽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여기에 쓰면 참 좋을 건데 여기에 못 쓰고 다른 데 써버리면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그 사미를 하나 제자로 두었는데 그 사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승이 별로 배울 것도 없게 보이거든요. 공부를 안 한 스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장님이 이제 속으로는 아까워 죽으면서도 그놈이 참 내한테 있었으면은 귤이 됐을 건데 다른 데로 가서 탱자밖에 못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근데 결국은 한탄이죠. 근데 실제는 다른 데 가야만이 귤이 되고 자기한테 있으면 탱자밖에 못 되는 물건인데 반대로 스스로 이제 자주 섞인 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떤 거사님이 자기 보살한테 당신이 내한테 있어야 귤이 되지 다른 데 가면은 탱자밖에 못 될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남편한테도 당신이 나를 만나서 귤이지 무슨 나 만났으면 탱자밖에 못 했다고. 이처럼 참 그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렵습니다. 시중도 어렵고 각재, 기소도 어렵고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도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의 자리를 탐내는 경우도 있고 전혀 분수에 맞지 않는 과욕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오늘 그 차에 오면서도 이 얘기를 지금 법회 정리를 하면서 옵니다. 이 얘기를. 근데 또 3000% 빠지는 경우도 많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저런 그 두서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방 왔어요. 왔는데 오면서도 나는 과연 내가 오늘 열애사 법회에 가서 앉을 자리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오늘 왔다면은 더 많은 더 좋은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라만상 개호사니까 또 꼭 잘한 사람한테만 배우는 건 아니죠.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또 가서 또 용기 있게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고 어떤 물건이고 우리가 놓일 자리 어떤 용도에 써야 되겠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이것이 불자의 삶의 어떤 자세라고 봅니다. 삶의 자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그릇이냐? 이만한 종재기를 갖다가 큰 데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큰 종재기를 또 조그마한 갖다 쓰면은 뭐 전혀 또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그릇의 크기와 그 그릇의 용도는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정할 따름입니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좁게 쓰면은 좁게밖에 상대에게 못 쓰일 것이고 내가 마음을 크고 넓게 쓰면은 세상이 나를 크고 높게 쓸 것이고 이것은 신이 쓰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신이 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누구도 쓰는 것도 아니고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크기도 정하고 쓰는 곳도 내가 정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불교고
불교를 떠난 진리입니다.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신의 뜻도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릇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역대 조사나 또는 부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는 완전한 모습이고 완전한 그릇인데 내가 행동과 마음을 모양새를 그렇게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밥 먹고 숨쉬고 살고 있는데 늘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서 나는 누군가? 내가 머무를 곳은 어딘가?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한번 와서 제일에 대한 법회를 한번 했죠. 제일 했습니까? 안 했는 모양이네. 언제 한번 해야 되겠네. 또 다른 데서 했는 모양이네요. 제가 일요제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일요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미타제일, 약사제일 이런 제일을 따지죠.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을 따르는 신도들이 제가 불자들에게 한 달에 연할만큼은 와서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공덕도 쌓고 수행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것이 십제일이다, 육제일이다 또는 삼장제월이다 이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요일날 법회를 많이 하고 절에 오는 날이 되니까 저는 일요제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요제일. 그래서 일요제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요제일. 그것이 불교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을 안 지켜요. 제일을. 결혼식 있다고 빠지고 친구하고 약속 있다고 빠지고 계몸이 있다고 빠지고 놀러 간다고 빠지고 하다 보면 별로 지킬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절에는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해요. 일요제일을 한 번. 한 번 하는데도 제일 잘 못 지켜요. 별 핑계를 대고 다 안 와요. 교통이 막히다고 안 오고 뭐가 어쨌다고 안 오고 안 와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오는 게 절이에요. 안 나면 안 와. 안 나면 안 와요. 그래 가서는 불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일은 생명이다. 내가 한 달에 이날만큼은 일요일날 다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부처님께 이 제일만큼은 내가 나가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서원을 세우시고 또 그 서원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분명히 열애사 법당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뭐예요? 내 앉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오늘 박수 치신 분들은 이제 코가 끼었어요. 저한테 분명히 일요일 날은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그것이 어떤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못 지킵니다. 내 자리를. 초발심 자경문에 일기진낙이여 부지낙시 고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일기진낙이여 부지낙시 고윤이로다. 요즘에 가끔 그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절에 찾아오면은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일기진낙 부지낙시 고인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일기는 한때, 이 기자는 기약할 기자, 일기 한때, 진낙 나아갈 진자에 즐거울 낙자입니다. 한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내가 뭡니까? 즐기는 것, 노는 것, 이것이 일기진낙입니다. 부지 알지 못한다. 뭘? 낙시고인, 내가 즐거워했던, 쾌락을 느끼고 놀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즐겁다고 생각했던 그 즐거움이, 한때 그 즐거움이 시고인,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줄을, 원인이었던 것인 줄을 부지 알지 못한다. 네가 지금 한참 공부할 때 두드러 깨워도 엄마가 두드러 깨워도 안 일어나고 3번, 4번, 5번 깨워야 일어나고, 컴퓨터 게임 하고 싶고 뭐하고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것이 낙이다. 네가 하고 싶어서 사실 그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 즐겼던 그 낙이 앞으로 너에게 얼마만큼 많은 고통의 시간으로 너에게 보상을 할 줄 모른다. 부지 낙시 고인이로다. 네가 즐겼던, 잠깐 너를 지키지 못하고 네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즐겼던 그런 것들이 이 다음에 몇 배로 너한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네가 즐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커다란 몇 배, 몇십 배의 고통이 돼서 너한테 다가온다. 그걸 지금 모른다. 일기진낙이여 부지낙시 고인이로다. 한번 더 따라 해볼까요? 일기진낙이여 부지낙시 고인이로다. 이해가 가시는 말씀입니까? 네, 근데 오늘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으네. 스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무슨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머리를 깎고 부처님을 더 오래 옆에서 가까이 모시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스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것은 뭡니까? 스님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뭘 공부를 더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똑같죠. 더 못할지도 모르죠. 다만 스님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참 다만 부처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애를 쓰고 산 그것으로, 단지 그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것보다는 야, 내가 그래도 출가한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살고 있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늘 그런 마음을 챙기면서 사는 자세, 그 마음,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의 남편인데, 내가 누구의 부인인데, 내가 누구의 딸인데, 엄마인데,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마음입니다. 어디에서나. 근데 우리 마음은 늘 마음을 많이 먹는 쪽으로, 행동을 많이 한 쪽으로 나중에는 쏠리게 돼 있어요. 쏠리게.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하죠. 업. 불교에서는 참 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업.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많은 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모든 중생은 업의 상속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업의 상속자이다. 뭘 상속받느냐? 업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중생은. 여기서 업이란 과거의 행동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생각이나 행동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식에 업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식 들어보셨죠? 업식. 이 말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인식이 되어져서 다시 현재의 어떤 인연을 만나서 다시 나타나는 갈무리 되어 있는 인식작용을 우리가 업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이 마음속에 인식되어지고 갈무리 되어져서 다시 오늘 영향을 미치죠.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그 근본 뿌리를 우리가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 그래서 업식은 무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의 힘에 의해서 기동이 되는데, 그 마음 저 깊숙한데 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는 뭡니까? 심으면은 싹이 나는 것을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안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업식종자 그럽니다.
따라 해볼까요? 업식종자. 어제 좋은 생각을 했으면 좋은 생각이 종자가 돼서 남아있고, 나쁜 생각을 했으면 나쁜 생각이 종자가 돼서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느냐? 어떤 조건을, 어떤 인연을 만나서 발화를, 싹을 틔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2, 제3의 어떤 결과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씨가 맺히면 종자가 됩니다. 근데 좋은 종자는 모르지만 나쁜 종자는 뭐예요? 씨가 맺히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을 때 씨가 맺히기 전에 잡초를 뽑습니다. 씨가 맺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져서 다 잡초가 나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김을 매는 작용, 수행이고 기도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안 맺히게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서 이런 나쁜 원한심이나 분별심이나 시비심이나 집착심은 종자가 안 맺히게 다 비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설 자리에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것들이 종자가 돼서 갈물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이 업식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습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습식. 익힐 습자, 인식할 식자, 습식입니다. 습식. 습관이 익어져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게 습식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2번, 3번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습관이 되죠. 또 인식이 됩니다. 이것이 습식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종자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업식이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습관이. 오랜 습관이 오랜 세월 굳어지면 완전한 업식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습식이고 긴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업식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도님들한테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이 습식과 업식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습관이 되고 인식이 되는데 종자가 되어서 갈물되지 않은 상태다. 이 습식이 오래되면 업식이 돼서 소위 말하면 이 업식이 팔식입니다. 유식으로 말하면 아리아식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미워한 놈은 별로 그렇게 나중에 봐도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기가 쉬운데 오랜 세월을 저놈 죽일 놈, 저놈 나쁜 놈 자꾸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종자가 돼버립니다.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부부간이든 친구지간이든 종자가 되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원한을 사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종자가 돼서 싹이 트면 그 화를 내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과거의 업과 과거의 업식, 업식 종자, 과거의 업과 현재의 습으로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불가에서 중생은 업력소생이고 보살은 원력소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늘 18번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올 때 정신 차리고 온 놈 있느냐고. 정신 차리고 못 온 놈은 전부 다 업력소생입니다. 정신 차리고 온 사람이 원력소생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내일 비유를 하자면은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잔 사람이 뭡니까? 어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어떤 내일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성지술제를 5시에 가야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5시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원력입니다. 근데 전생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정신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태어날 때도 정신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보살님들이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죠? 고통 없이. 그건 고통이 없이 죽었다는 말씀이지 전혀 다른 뜻이 없어요. 근데 절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자다 죽지 말으라고. 옛날 큰 스님들도 그러셨어요. 왜? 자다 죽으면 정신없이 죽어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른대요. 공감하세요, 보살?
정신 차리고 죽어도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헤매이는 판에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그 어디로 가겠어요?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돼. 자다 여러분들 일어나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이게 방향이 없이 죽는 거예요. 동남서북을 분명히 기억하고 딱 자야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 뭔 이쪽에 가고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술 취해서 쓰러져 자버리면 어때요? 장롱에다 대고 오줌 싸고 그러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신을 차리고 죽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지요. 수행이나 기도나 원력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조금 아파도 좋으니까 정신 차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세요. 또렷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노부사님들이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시다가 갈 때는 정신 딱 차리고 돌아가세요. 보살님도 50년 더 사시다가. 사실 업력이다, 원력이다, 무슨 이런 얘기들이 전부 그것들입니다.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업력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원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그만돼야 되는데 안 되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무슨 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못해. 왜냐? 그만큼 강하게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는 것은 아주 용맹정진이나 어떤 큰 원력이 아니면은, 큰 고행이 아니면은, 용맹 기도가 아니면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담배나 술도 한 차례 탁 끊는다 할 때 끊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용맹심입니다. 용맹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수행을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나 자신의 모습에서 쓸데없이 붙어있는 군더더기를 떼어내는 작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이, 성불이 어떤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완전한 모습에서 쓸데없이 붙어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군더더기들, 혹 이런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이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혹 붙었다 할 때 뭡니까? 혹은 뭐예요? 쓸데없는 것이 혹입니다. 혹만 떼고 나면 혹 없는 사람이 됩니다. 비유를 하면서 거울은 물건을 비추이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거울에 때가 끼었다 그래서 거울에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때가 끼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행이나 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로 갖춰진 거울의 모습에서 때를 닦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이 붙어있는 군더더기를 떼어내는 작업이 수행이다. 그럼 나에게서 늘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업식으로 인해서, 그 습식으로 인해서 붙어있는 군더더기를 떼어내야만이 내가 내 자리에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산 대원선사의 그 경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곡천작비라 식심수업이 여인부채에 강자선견인달하여 심서다단이나 중처편추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곡천작비, 비단곡자입니다. 비단이 뚫어지니까 참새작자 나를 비자, 참새가 날아간다. 식심수업이, 우리의 식심, 우리의 마음이 업을 따라가는 것이 수업, 업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여인부채, 어떤 사람이 빚을 짊어졌는데 강자선견, 힘센 사람이 먼저 끌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심서다단이나 마음의 갈래가, 많은 갈래가 있는데 오늘 뭐 할까 많은 갈래가 있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오늘은 그래도 열애사 법회 가야지 하고 한 것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심서다단입니다.
마음의 갈래가 많아. 오늘 개 모임을 갈까, 뭐 어디를 갈까, 점심 먹으러 갈까, 아니면 예식장을 갈까. 그거보다는 그래, 오늘 열애사 법회를 가자. 못난 이성원 스님도 온다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심서다단이나 뭡니까? 중처편추,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운 곳이 편추, 가장 먼저 치우쳐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착 뛰어내리면 어디가 닿아요? 머리가 닿죠. 이것이 중처편추입니다. 중처편추, 무거운 곳이 먼저 떨어지더라. 마음에 많은 갈래가 있지만은 가장 무거운 갈래가 나가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서다단이나 중처편추로다. 이게 칠현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단이 뚫어지면 참새가 날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칠현여경에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이 큰 병 안으로 펄쩍 하고 날아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병 입구를 비단으로, 천으로 탁 덮었어요. 천으로. 그 이제 새가 안에서 사는데 이 천이 낡으니까 어떻게 해요? 뚫어지니까 참새가 날아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곡천작비라는 표현입니다. 곡천, 뚫어질 천자입니다. 이 천, 비단이 천 뚫어지니까 작비, 참새작자 나를 비자, 참새가 날아갔다. 참새가 날아갔다. 그래서 이 참새는 우리 마음의 비유를 하고 이 병은 몸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벌써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참새를 아레야식 마음의 비유를 하고 병은 우리의 몸의 비유를 하고 그러면은 비단은 뭘까요? 덮어놨던 비단은 뭐 비단이 뚫어지면 참새가 날아간 거니까 비단은 뭘까요? 보살님? 수행? 수행이 왜 들어가요? 그거는 목숨, 수명이죠. 수명.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나갈 때 언제 나가요? 죽으면 나가죠. 그 수명이 뭐예요? 비단입니다. 덮어놨던 비단이 오래되면 찢어지니까 참새가 날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우리 마음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몸에. 그래서 이 참새를 아레야식의 비유를 하고 우리 마음, 업식, 전생부터 쭉 내려왔던 우리 윤회한다고 하죠? 그 윤회가 뭡니까? 아레야식 마음이에요. 업식이에요. 바로 뭐예요? 참새지요. 참새가 뭐예요?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우리 육신에 영혼이 들어왔어요. 영혼이. 그럼 영혼이 언제 빠져나가느냐? 육신이 닿으면 빠져나가요. 근데 육신이 있는 한은 영혼이 있죠. 그래서 이 덮어놨던 비단은 뭐냐? 우리의 수명이다. 수명. 60 살고 70 살고 80 사는 수명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병은 이제 쓸데가 없죠. 참새가 날아갔으니까, 영혼이 날아갔으니까 이것이 윤회입니다. 윤회. 근데 그 참새를 어떻게 순화시키느냐? 이것이 수행입니다. 참새가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과거의 업식으로 몸에 익숙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익힌 대로. 그러니까 과거에 잘 안 했던 짓은 뭐예요? 현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현재에도. 또 과거에 했던 것은 뭐예요? 현재 자꾸 하려고 그러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했으니까 그건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근데 공부하라 이런 거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생에 무슨 일요법회 나왔겠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봤으니까. 지금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수행은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고스톱 치고 무슨 뭐 놀고 노래방 가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근데 뭐 공부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수행하거나 경전을 읽는다든가 이런 거는 전생에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익숙한 것은 성글게 만들고 성근 것은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수행이다. 또 저는 수행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뭡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 각재기소하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수행이다. 노보사님들 어디 가서 큰 스님 법문 듣고 강의 듣고 하면 잘 잊어버리죠. 그럼 잊어버리는데 들을 거 뭐 있냐 그럽니다. 그런데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많이 들었던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다 그냥 들어온대요. 한 번만 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노보사님들이 스님들 오셔서 법회하시고 강의하시는 거를 모르겠다고 하고 뭐 잊어버린다고 하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꾸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명연수 스님은 일찍 출가를 했는데 7살에 법화경을 줄줄줄 외웠대요. 7살에.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7살 먹은 애를 뭐 외우라고 시켰겠어요? 그냥 보면 척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익숙하게 했던 것은 뭡니까? 오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됩니다. 근데 처음 배우는 것은 잘 안 됩니다. 7살에 법화경을 읽고 외고 하니까 양들이 무릎을 딱 꿇고 법화경을 들었대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익숙하게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인과입니다. 이것이 인과예요. 저는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 됐다, 누가 성공했다, 누가 참 뭐 좋은 환경을 만났다 이럴 때 괜히 배가 아프죠. 지가 못 되니까. 근데 불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 저놈이, 저 사람이 무슨 복을 지었겠지. 금생에 안 지어놨으면은 하다못해 전생이라도 무슨 복이 있겠지. 전생이라도 지어놨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보고 아, 내가 복을 못 지어놨으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어떤 해와 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선방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복이 많은 건 아니죠. 마음의 밭을 일구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해로 사는 분들이 아니고 복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복을 짓거나 복을 일궈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행자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지혜롭다고 해서 그분이 주변 환경이나 수행하는 이런 생활이 풍족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과 해는 다른 것입니다. 그 영명연수선사의 글에 이런 글이 나와요. 오늘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체하시지 않을나 모르겠네. 약봉진정도사하던 만약 참되고 바른 스승, 도사, 인도해주는 스승을 만나거든 절수 근심 친근할지니 간절히 모름지기 근심 부지런한 마음으로 친하고 가까이 할지니 약봉 진정 도사 얻은 절수 근심 친근이니 만약 진정한 참답고 바른 깨끗한 그런 도사는 인도할 도자 스승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계도사 그러죠? 예불 할 때 그 도사가 인도할 도자입니다. 길도자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다. 그래서 도사지 길도자 아닙니다. 그런 스승을 만나거든 절수근심 친근이니 간절히 모름지기 부지런한 마음으로 친근 그분을
친하게 하고, 늘 친한다는 뭡니까? 옆에 있다,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탑돌이를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죠? 간절한 기도가 탑돌입니다. 그러면 탑이 뭐냐? 부처님입니다. 탑은 부처님을 대신한 거죠. 그럼 돈다고 하는 건 뭐냐? 늘 부처님을 섬기고 모시고 가까이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그 기도가 탑돌입니다. 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도리. 절수근심 친근이니 가사 참이 미철하며 학이 미성이라도 가령 참이 참구해서 미철 깨닫지 못하고 학이 미성 배워서 미성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학이 미성 참이 미철하고 학이 미성이라도 참구해서 내가 그것을 뚫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학이 배워서 미성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역제이근하면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과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역제 진할 역자입니다. 이자는 귀 이자입니다. 역제이근 있을 제자 뿌리 근자 귀에 한번 지나가면은 역제이근 귀 뿌리에 지나가면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귀에 한번 턱 들으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귀로 한번 들으면은 무슨 말을 좋은 말을 진리의 말을 역제이근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도종하여 길이 도의 종자가 되어서 영원히 도의 종자가 되어서 세세불락악취하고 생생불실인신하며 그랬습니다. 세세생생토록 악취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세세생생토록 불실인신 사람의 몸을 잃지 않는다. 내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을 귀로 한번 탁 듣고 나면은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즉 종자가 되어서 깊이 천년이 가도 싹이 트는 연꽃씨처럼 종자가 되어서 그것이 안에 들어있는 까닭으로 불실인신 사람의 몸을 잃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짐승이 되거나 축생이 되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수행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고 중요한 것이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불실인신 잃을 실자 잃지 않는다. 뭘 인신 사람의 몸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제 출두래에 이제 겨우 또는 다시 출두 머리를 낸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서는 뭐냐? 일문천호하리라. 한 번 듣고는 하나를 들으면은 천 가지를 깨달으리라.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나이 드셨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역제이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스님들 얘기에 귀로 한번 지나가는 말. 좋은 말은 정말 내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반짝이는 말씀들은 귀로 한번 탁 듣고 나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냐? 영위도종 길이 도의 종자가 된다. 나를 깨닫게 하는 나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종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세세불락악취다. 세세생생토록 불락악취 떨어지지 않는다. 어디? 악취 나쁜 길에. 그래서 내가 그 강한 마음이 마음에 한번 탁 들면은 내가 나쁜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뭐입니까? 그 강한 마음이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생일신한다. 사람의 몸을 잃지 않게 한다. 내가 극한의 순간에도 그렇게 깊은 마음을 한번 탁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쁜 길에 물들거나 나쁜 길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강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마음에 탁 박히면은
바로 내 자신을 지켜주고 내 자리에 앉게 하고 바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종자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1호 제1에 여러분들을 나가 반드시 1호 제1날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강한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다른 데 안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마음만 깨달으면 다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면 다인데 뭐 그거 형식에 있는 건가? 뭐 절에 가야 되는 건가? 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으로 다 하고 있는데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가장 단순한 것이다. 가장 쉬운 것이다. 그것을 뭐냐? 매일 하는 것이다. 매일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봅니다. 수행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이 수행이 아니다. 수행은 가장 쉬운 것, 가장 단순한 것, 그러나 지속적으로 빼지 않고 했을 때 힘이 된다. 어떤 행위든 어떤 생각이든 뭐냐? 반드시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업이라고 하는데 모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업이라고 하죠. 그 업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마음을 쓰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업력입니다. 업력. 그래서 업력은 우리는 업의 아까 부처님 말씀에 업의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력에 끄달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것을 다스릴 만한 참을 만한 힘이 있는 자만이 업력에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 차리고 죽어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태어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업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뭘 안 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는 건 뭐예요? 업력에 끄달린 거죠.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뭐냐? 업력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힘. 뭐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맨날 먹잖아요. 그게 뭐냐면 업력이에요. 맨날 먹으니까 그 먹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걸 끊는 힘. 이것이 업에서 말하는 오해나는 힘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떤 행위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에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노예인 것입니다. 업의 노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에 앉아있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자리에 서기도 어렵습니다. 제자리에 앉은 사람, 제자리에 서는 사람은 바로 그 부처님입니다. 군자 시중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시중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찾고 내 자리에 앉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안락한 자리,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고 각제 기소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까? 큰일 났네. 도인이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나와버렸어요. 자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버렸으면 뭐 불국토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 이제 더 이상 법회 누가 안 와도 되겠네. 다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에 서버렸으면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각제 기소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그 자리, 내 자리, 내 놓일 자리 놓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주변도 살피고. 왜냐? 나만 나무 자리 뺏어서 앉아서도 안 되니까 같이 더불어 앉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은 조화스럽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가해서 얼마 안 될 때는 그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출가해서 점점 중노릇을 하면 할수록 참 이 어렵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이게 그 자리를 지키기도 어렵고 참 자리에 있기도 어렵고 그 자리가 어딘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나의 능력을 살펴야 되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런 선각자가 계심으로 인해서, 선구자가 계심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용기도 생기고 길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업력이 우리를 끄달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업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도 나를 찾게 하고 나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힘이 없을 때 부처님을 찾고, 지혜가 없을 때 부처님을 찾고, 저 게으름과 나태와 저 방탕에 빠질 때 또 부처님을 찾고, 언젠가 법회에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해드렸죠? 제 법회 오신 분들은 다 외울 겁니다. 외우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놓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뭐냐? 나 자신을 놓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근데 부처님을 잘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또 못 맞이해요. 그저 통과 의례로, 일회성으로. 근데 저는 이 시기를 가장 포기하기 좋고 가장 부처님께 인도하기 좋은 시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초파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시기에 이웃 사람도 친구도 얘기하기 쉽거든요. 저는 심지어 또 이런 말까지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초파일은 등 하나 캐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이 포교다. 왜 포교냐? 초파일에 등 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 그래도 초파일날 등 켰다. 그건 뭐예요? 부처님의 종자를 심어주는 겁니다.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종자를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 그거 잘 안 해요. 남한테 뭐 하라는 거 참 못합니다. 못하죠? 근데 초파일에 절에 오게 하고 뭐 등을 안 켜도 좋은데 법요식에 참석하게 하고 우리 초파일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고 오자. 어? 그날 오면 가면 좋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고 또 등 하나 켜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 뒤에라도 절에 올 수 있는 인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그 열애사 마당이고 이 법당이고 어디고 간에 좀 확 차게 하십시오. 내가 와서 바빠서 내가 못 올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많은 일산의 그 사람들이 새로 열애사를 찾아서 초파일만이라도 부처님과 어떤 인연이 돼서 종자가 돼서 나오는 날로, 그래서 주변에 사돈네 팔촌까지 좀 다 모시고 오세요. 초파일 날은. 아시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셨는데 모르시겠네. 그래서 저는 이 초파일을 바로 그런 어떤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참 좋은 인연의 날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절에 사니까 사람이 별로 안 와요. 근데 그래도 이날만큼은 좀 하자. 근데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열애사가 그런 자리매김을 했을 때 바로 일산에 가면은 절을 하면 일산 열애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책임이 또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예, 또 약속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은 이 열애사가 그냥 불광으로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냥 환히 빛날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건 역시 각제기소입니다. 불자의 자리, 불자로서 자리. 이번 그 부처님 오신 날 참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안락한 그런 자리들로 복귀하시고 늘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그런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